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1번째 시간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8장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분명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쌓기 위해서는 그 고기를 먹기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마치지 않고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을 합니다. 9장 전체와 10장 22절까지 이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꽤나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식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에도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신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바른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싸고 질 낮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었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단한 논리적 이런 대답으로 멈추지 않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모범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여서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자유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닌 자유심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다 라고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자유자고 사도고 예수님을 본 자고 교회를 세운 자라고 함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2절 3절에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권리라는 것은 아무 것이나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이 가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먹고 마실 음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고, 교회는 사도들이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 바울은 자급자족적인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결혼하여서 아내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주의 형제들 역시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결혼하여 아내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한 사도들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부양받으며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비록 바울 자신은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도 사도로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었고, 교회로부터 가족의 부양을 후원받을 권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텐트를 만드는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와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스스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라도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을까 자신이 가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째서 바나바를 함께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바나바 역시도 바울과 같이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고, 스스로의 일을 통해 생활비를 책임지며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도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함께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 전파에 전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 역시도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기에서 자신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예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자기 돈으로 군복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는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함께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목자 역시도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해 양떼의 젖을 먹고 양떼의 털을 깎아서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아도 애굽 사람들은 서로 하여금 곡식을 떨게 할 때에 그 입에 망을 씌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들도 일하다가 굶주리면 자신들이 일한 현장에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의도가 단순히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들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무더운 여름에 밭을 가는 사람들은 수확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을이 되면 자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배부르게 먹는 것이 사실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한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만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생계를 도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율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처럼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고 세상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와 말씀 교육, 복음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 자신이 가진 이 권리를 통하여서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해서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자신의 생계를 맡기지 않았고 오히려 손수 땀 흘려 일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워서 아직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무도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던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절제함으로 교회 안에 사랑의 덕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며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 역시도 제단과 함께 먹을 것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까 12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차라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칙을 어기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고생길을 걷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형제들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또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권리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원리 원칙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사랑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조금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받았던 복음의 팔찌 WWJD,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작은 권리들은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권리들을 조금씩 포기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귀중한 디딤돌로 사용받는, 그렇게 모퉁이 돌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많은 권리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권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건설을 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